오늘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성경 하나 가지고 피난 오신 부모님을 따라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고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아동부, 중고등부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억지로 다녔답니다. 목사 아들도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 기도원에 갔을 때 영적 고뇌 속에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흰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후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메마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윗지방이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의 티리키에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을 지나 바울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과 사회적인 병폐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독실한 기독교인 같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에 익숙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임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야 기쁘고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신형 스마트폰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화면도 선명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스마트폰을 켜서 기본 탑재된 계산기 기능을 쓰거나 메모장을 켜서 글을 적으며 야,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걸로 유튜브도 안 보고 카카오톡도 안 해?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 나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는 스마트폰을 사놓고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면 뭐합니까? 카카오톡도 못하고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계만 좋지 어디하고 연결돼야 됩니까? 인터넷 세상과 연결이 되어야 정보도 알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계만 좋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도 예수라는 이름과 회개의 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도덕성과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개통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무한한 세계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하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총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체, 생각, 가정, 교회, 찬양, 기도, 돈, 삶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교회는 돈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부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임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말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메말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목적은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신비한 능력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비적인 세례였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됨을 선언하는 세례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일을 해도 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나는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공부합니다. 나의 삶의 보배는 예수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을 받은 이 12사람들은요 후에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 이방 선교에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거듭난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을 두고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이자 신앙 공동체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에베소라는 거대한 이방 도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로 시작하셨듯이 에베소의 영적인 거점도 12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2명이 많습니까? 별로 안 많습니까? 우리 교인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그 12명이 성령 받으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12명만 성령 충만해지면, 12명만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참된 제자가 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영광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예수 복음을 증가하고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면 교회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포항 땅은 놀라운 풍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길이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2명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요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주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름을 내야 되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열심히 또 사업해서 돈 벌어서 부자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주로 목적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을 받고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영원한 하늘나라 위하여 저 천국 복음을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쓰고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지금 현재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땅에서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삶은 세월과 함께 무너지지만은 복음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은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물질이 아까워서 또는 시간이 없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귀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예수님 다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조용히 물어보고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예수가 우선순위 1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던 사람이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별로 기쁠 것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다닙니다. 잘 살지도 못하는데 감사하며 다닙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도시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보통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한두 번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만에 또 쫓겨가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 회당에서는 무려 석 달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그곳에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의 왕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무리 권력 있는 왕도 세월이 지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습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한 왕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 200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전해도 그렇습니까? 누가 전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한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갑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지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뜨겁게 모여 기도하니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나타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소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지역에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익숙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부흥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럴 때에 정말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 언급된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일상에서 일할 때 쓰던 땀 묻고 때 묻은 그런 작업 도구였습니다. 손수건은 일하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때 썼던 것이고 앞치마는 작업할 때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허리에 두른 그런 천이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앞치마 두르지 않습니까? 그 앞치마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령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성물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과 생업을 위해 성실히 땀을 흘리던 일상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일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일했다고요? 주 예수를 위하여 천막치는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만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마시고 예배하지 마시고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네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는 그 일을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일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 이 세상에 빛이 될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거장 지휘자가 무대 위에서 멋지게 지휘를 마쳤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열성적인 음악가 지망생이 대기실로 찾아와서 돈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마에스트로님, 방금 연주할 때 쓰신 그 지휘봉을 제게 파십시오. 그 지휘봉만 있으면 저도 그러한 위대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휘자는 허탈하게 웃으면서 지휘봉을 그냥 선물로 줬습니다. 청년은 신이 나서 그 지휘봉을 들고 다른 오케스트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은 지휘봉의 궤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음악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휘봉이 문제입니까? 그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지휘봉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음악을 만든 것은 그 지휘봉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쥐고 있던 마에스트로의 천재성과 음악적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그저 땀을 닦을 때 쓰던 흔한 천조각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붙잡고 역사하시니까 그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손수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신앙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성령 받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